오신 우리 회원들 인물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보내는 이 안식일 시간에 그분에게 경배 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성화는 무엇인가? 진정한 성화는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시간을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6절로 우리가 보면서 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성화는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57장 영문으로는 여기 제가 6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참 의미가 깊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 조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것을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화된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지 못한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예, 여기 보시면 하늘을 아무리 갈망하고 가고 싶다 할지라도 제시된 이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지 하는지 모든 사람은 숙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요 라고 말함이 무엇임을 의미하지 하는지 생각하라.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 부자 법관이 와가지고요. 예,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죠. 집에 돌아가서 근심하면서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 비워라. 예, 자하, 교만, 시기, 이기심, 시기, 질투를 비워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첫째요. 자하,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를 다 버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예?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아주 돈이 많은가 봐요, 이 법관은. 예,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요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 못 받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이거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근데 부자 법관에게 왜 그럴까요? 그 재물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중국 선교를 해보니까요. 마음적으로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30년 넘게 채워주시더라고. 아멘. 내가 가정에서 쓸 돈은 없어도 선교할 수 있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이적이요. 그게 이적이요. 자, 여기 보니까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기인데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이게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혼이 구원 얻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줄지라도 예? 그 구속받은 영혼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들을 볼 때에 그것이 뭐요? 하늘에 가서 받을 보상이다. 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예. 그 지난번에 그 묘족들이 1km 그 산길에 좁은 길에 1km를 서가지고 어린아이까지 학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자기 성경을 찍어주고 히브리어 같은 성경을 찍어주고 애인이신 정로의 계단을
해서 망군을 찍어줬는데 그걸 보고 일요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 다 나왔어. 3,500명 한꺼번에. 아멘. 근데 그 동네 사람들만 해도 엄청 많은데 우측으로 180km, 좌측으로 180km 양쪽으로 다른 교파가 없고 전부 일월교회에서 안식일교회로 개종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멘. 예? 그것이 이적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이에요. 아멘. 우측으로 180km 양쪽으로, 좌측으로 180km면 얼마요? 몇 리요 그게? 예? 360km. 예? 700리. 750리. 다른 교파는 하나도 없어. 맞아요. 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 저 선교 한중에 제일 기쁨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난 일은 없어. 예? 어느 성이라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해. 운남성. 너족들이 사는 데가 운남성. 예. 음. 자, 우리 성숙이는 안 해.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음.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브니엘 천사가 하늘 조정에서 급히 내려온다. 이 능력 있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주제와 지혜의 전할 사명, 여기 보세요. 다니엘에게 주제와, 그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그 지혜와 전할 사명, 곧 그의 앞에 미래의 각 시대에 대한 신비들을 공개할 사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진리를 열심으로 알고 깨닫고자 힘쓸 때에 하늘에서 파견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다. 자, 성원은요, 말씀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등한시하고, 연구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사람들에게는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없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자, 실물 교훈에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9장에 8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8장에. 예, 8장 여기 보니까는 나왔더라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예, 마음으로 추측도 하고 상상은 하지만은 그거는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하하,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뭐 받지 못했다고요? 그 죄 용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죄 용서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그러면 못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칭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는 수십 년 나왔는데 아직도 뭘 받지 못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큰일 났네. 음, 어쩌면 좋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하다. 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옳고 그런 거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음, 목사님들의 설교를 오류를 전하는지 신신학을 전하는지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음, 큰일 났어.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하다. 천년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흐트러버리고 태양이 떠올려서 어둠을 흐트러버리고 그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아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그 실제가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가치를 이해할 이해할 수 수가 없다. 없다. 아멘. 큰일 났네. 아버지.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음, 되게 사람들이 뭐예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집회를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오류를 전해. 신신학은요, 음, 이게 어디서 들어온지 알아요? 신신학은 천주교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안식일 교회를 완전히 해석시키고 음, 안식일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음, 저, 저 중국문 시대소망에 보면 3장에 보면 중국문 시대소망 3장에 보면 신신학은 귀신의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음, 삐뚤어진 진리, 오류, 음, 삐뚤어진 오류인데 그걸 보면 귀신의 소리를 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한국 시대소망 완전히 엄범으로 벌어가지고 말을 싹 바꿔놔 버렸어. 근데 시대소망 그 중국문에는 강신술이라 그랬어. 음, 신신학을 강신술. 음, 종교연합운동도 우리 한국 대쟁투에는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서 한국 대쟁투. 근데 중국 대쟁투는 더 강하게 나왔어. 예. 근데 그게 그 종교연합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자, 그게 보면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계시록 16장, 17장에 나온 거. 음, 그게 뭐냐? 귀신들, 그 다음에요. 법안권, 예, 짐승, 그 다음에요. 개신교파가 모인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단체다 그랬어요. 음, 종교연합운동이. 예. 그럼 우리 교단에도 그게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음, 대총의 그 부회장이 대만 사람이었는데 그 중국 사람, 본토 사람, 이 대만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부총회장으로 있을 때 중국에다가 그걸 쭉 다 보낸 역사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1953년에
정교연합운동에 가입을 했더라고, 대총회.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누가 가서 사인한지 알아요? 박은실 목사님이 대구에 가서 사인을 한 거예요. 예? 윤옥진 목사님이 예? 저 영남 합회장으로 계실 때 그분이 두려워서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이 은퇴하시고 대구에 가 있을 때 대표로 갔어요. 박원실 목사님이 가서 사인하고 와서 완전히 벙어리가 돼가지고 왔어. 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몇 년도에 종교연합운동에, 그러면 종교연합운동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와 정치가 다 연합, 예? 하는 그 사인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에게 보내는 그 증언에 보면은 모든 왕들이 용들로 나와요, 용들로. 예, 용들로. 그러면 마귀로 나온다고. 나라의 왕들이. 그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로 나와요. 짐승과 함께. 이게 굉장히 두려운 사건들이에요. 종교연합운동이. 그러면 종교연합운동은 뭐냐? 슬로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상복천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가지고. 근데 지상복천련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는. 그 마귀가 만든 귀신의 영이 새 더러운 영으로 나와요. 계시록 16장 17장에. 예. 그래서 음녀들이 모이는 잔치라 그랬어. 그게 우리 교단이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증언 5권에서는 그걸 감추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걸 감추고 있다.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고 굉장히 떨렸어요. 떨려. 유대인들이요.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타났던 세키나가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시대의 소망 4장에 나와요. 4장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종교연합운동과 그 다음에 신신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에스겔 9장 1절로 6절 그 주석에 나와요. 인치는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인침을 받을 사람이 있어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실물교훈이 8장에 있는 말씀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화되어서 거듭나고 성화되어서 입맞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입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아직도 남은 자손에게 인칠 사람이 있어서 그 바람을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4번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면 남은 자손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자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가려뽑은 기별 1권에 나와요. 1권에. 그래서 교회증은 4권 68페이지에 보면 죽은 쓰레기로 우리 교단에 꽉 차가지고 새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내 가슴이 막 터질 정도예요. 그 말씀을 보면 가슴이 터질 정도라고. 그래서 에스겔 37장 네? 마른 뼈들로 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알리이다. 너희는 내 말을 대언하여 가로되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예수 안에 있는 진리.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엘렌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그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사역자 해배회 때 모여가지고 했는데, 설교했을 때에 한 사람도 마음에 간직한 사람 없이 그걸 반대하고 거절하고 짓밟아 버렸다 그래.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들이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물이 샌 것처럼 다 흘려버린 빈 마음으로 다 나가버렸다 그래. 그때 엘렌 화이트 뭐라고 했냐면 아가서 5장 2절을 상징으로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 위하여 내가 들어가려고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하나도, 대총회장으로부터 하나도 사역자들이 열어준 사람이 없어. 울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아가서 2장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실물교훈 8장을 다시 더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의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1888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리브 앤드 헤라디지를 보면서 그 기별이 나오자마자 미국 의회에서는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요일 시험법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단에서 그걸 대학교에서도 그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기별이 전해졌을 때 다 교수로부터 학생들이 다 거절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거절하고, 네? 엘렌 화이트이 어디로 갔다면 호주로 갔을 때, 네? 그 일요일법이요 통과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게 지금 지연이 되어버린 음,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 이 그 성화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가브니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기별을 주는 장면이네요.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1888년 그 거절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에게 모든 빛을 다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언의 빛을 걷어버렸다. 저 노인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할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가려 뽑은 기별에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예?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그랬어요. 잘못 해석한 거라 그랬어요. 빛을 걷어버린 다음에 사람의 지식과 학자들의 뭐요? 만드는 어떤 주석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잘못 해석된 거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자기가 간구하고 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세상의 구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광경까지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 재림이 하는 그 모든 사건까지 또 그다음에 마지막 사건까지 계시를 받았다. 근데 1888년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고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그걸 성령을 부어줘서 그걸 사건을 깨닫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진정한 성화는 무엇인가? 예. 성경을 상고하거나 연구하거나 혹은 성경의 진리를 더 맹백히 깨닫기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실험하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욕망은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진정한 성화란 무엇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으면서 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거듭나는 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예? 성화돼야 우리는 영화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돼야 영화됩니다. 무슨 영화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 성화도 거듭남도 성화도 영화가 안 돼요. 영화라는 말이 없어요. 영화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하늘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신신하게 이렇게 이 대쟁투에 저는 이 상하권을 보는데요. 이 학원에 보면요. 500, 이 한국 페이지로 515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세천사 기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도마다가 놓고 요리하는 것처럼 칼질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두 칼로 이렇게 여기 자근자근 이렇게 다듬어 놓으니까 그 전부 다져진 걸 요거는 뭐이고 저것은 뭐이고 요것은 뭐이고 저것은 뭐이고 이렇게 다 분리해 놨다. 음,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음, 그 다음에 안식일이 희석되고 신앙이 희석돼서 안식일을 갖다가 짓밟아 버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까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음.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 보내는 기별 안에 있으니 사단의 올무라고 하는 제목 안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스파이를 많이 보낸다 그랬어요. 들어와 가지고는 인기 있는 목사를 택해 가지고 가짜에다가 진리에다가 가짜를 섞어 가지고 그게 바로 신신학이에요. 진리에다가 가짜를 섞어 가지고 이 교단에 퍼뜨려서 모든 신자까지 전부 신신학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일도 희석시키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 때 사단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그랬어요. 그치. 그 말씀이 사단이 올무 가운데 나와요. 제가 그 말을요 연구하면서 떨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성경을 상고하거나 연구하거나 혹은 성경의 진리를 더 명백하게 깨닫기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진정한 성화란 무엇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다. 하늘이 그의 앞에서 열렸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영예는 겸비와 간절한 추구의 결과였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지키는 거지.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에요. 지혜가 있어요. 저 노인네 쓸데없는 소리 안에 무슨 안식일 계명에 지혜가 있어. 10가지 계명 중에요. 다 받아요. 세 분이 계시는 계명은요. 9가지 안에는 없어요. 근데 10가지 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동시에 하늘에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 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그 뜻대로 회복하지도 못하지만은 내 마음에 그 무너진 길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데 짐승이 무너뜨린 그 길을 갖다가 완전히 보수하고 내 마음에 무너진 그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고 자꾸 안식일을 밟은 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초기문 집에 보니까 발로 비벼버렸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신신학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요? 회복해야 되는데, 예? 이거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 마음에 무너진 안식일도 보수하지도 못하고,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 짐승이 무너뜨려버린 그 귀를 갖다가 완전히 망그러뜨려 본데 그걸 보수도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회복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왔네.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다. 하늘이 그의 앞에서 열렸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영예는 겸비와 간절한 추구의 결과였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명 아닙니까? 알기 이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창시자이시다. 네, 진리의 창시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안식에, 인자는 안식에 주라 그랬으니까 안식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혜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이 안식일 안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지혜는 다 그 안식일 안에 있다. 네. 하나님은 진리의 창시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인간의 마음에 당신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포착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 여기 있는 이 말씀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다니엘과 같은, 예? 성화가 온다. 예. 세상의 구속자께서 하신 위대한 진리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있다. 네. 보세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예? 우리의 눈을요 뜨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시편 19편에 있잖아요. 7절 8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 그는 이방 궁전의 매혹 가운데서 생애를 보냈으며 그의 마음은, 예? 대제국의 국사 때문에 번거로웠다. 예? 그 바벨론 최고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예? 그 국사를 받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며 지존하신 자의 목적을 알고자 하여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피하였다.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예? 이성적인 모든 음란한 그 부패 속에서도 이 모든 유혹하는 그 예쁜 여자들이 많은 그 속에서도 이걸 다 피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하여 그의 간언에 응답하여 하늘 조정에서 비치는 빛이 후세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전하여졌다. 계시가 전하여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하여 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시도록 얼마나 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아멘. 예, 음, 이거예요. 예, 음,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그냥 무조건 가기 위해서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이 사건들, 예?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신으로서는 우리가 뭐요? 우리에게 직접 오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언간구하시는 마지막 속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빛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이 말. 아멘.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예? 여기 보면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예? 헌신한 종이었다. 그의 긴 생애에는 주님을 위한 고상한 봉사의 행위로 충만해 있었다. 그의 결백함과 품성과 요동하지 아니하는 충절성은 오직 그의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깊은 회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질 수 있었다. 우리는 반복하여 말한다. 다니엘의 생애는 진정한 성화의 고무적인 실증이라고 한다. 예, 성화된 생애 42에서 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자들을 시험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딱 보실 때 정말 가치 있고, 예? 이 기별을 전할만한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무식하다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요?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시험. 예? 시험을 한다. 예. 그럼 뭘로 시험하느냐? 말씀으로 시험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해서 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 그날 왜 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희생의 정신을 보고 세 분이 그 품성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도덕적 형상을 창세기 2장 생기를 불어열 때 생기 안에 그 도덕적 형상을 같이 불어연 거예요. 그럼 도덕적 형상이 뭐냐? 법이다 이 말. 그 법 중에 어떤 법이냐? 창조하고 일곱째 날 만들어 놓고 이걸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지혜로는 못 깨달아요. 네. 제가 잠을 잘 때도 영감을 주셔요. 막 떠올라요.
계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어나서 중국 선교할 때도 그래. 우리 목사가 장로님 왜 잠을 안 자느냐. 또 오르면 그걸 필기를 해놔야 돼.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그 다음에 애인신 무슨 책, 몇 장, 몇 달락, 몇 페이지 적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요구를, 견디라는 요구를 받는 그 사실은 주 예수께서 개발시키고자 하시는 매우 귀중한 그 무엇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고 계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일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보세요. 그 사람이요, 무식하든 유식하든 이 기별을 빛을 주면 남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의논한다든지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빛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도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도 소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시덤불을 자를 때에 무슨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뭐 일어난다고요? 가시덤불이 일어나요. 가시나무가. 그러면 그거요, 영적 말씀의 칼로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풀무 속에 무가치한 돌을 던지지 아니하신다. 돌 안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금이 있어야 돼요. 돌 안에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무불에 던지면 금은 녹아서 흘러나오고 돌만 남죠. 예.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보세요. 예? 우리 마음속에 순금이 있나? 예? 우리 작은 돌 안에 순금이 들어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누구를 상징한 거지요?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도록 개혁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의 결점들을 드러내시사, 숨은 결점들을 드러내시사, 저들이 속 사람을 들여다보고 저의 속 마음의 복잡한 정서와 정신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릇된 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바,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저들은 저의 성질을 시정하고 저의 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당신께서 그 도덕력을 시험하시고 도덕력, 자, 도덕력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나 없나, 법대로 질서를 지키냐 안 지키나. 또 그 도덕력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팔려간 누구예요? 요셉이 도덕력이 강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뭐 하자, 같이 놀자 할 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요 앞에 큰 덕죄를 범하리요 하고 뛰쳐나왔어요.
예? 근데 그 위에 옷을요, 꽉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음, 그 도덕력이 있어야 된다. 음, 예.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이 뭐예요? 예? 뭐를 먹지 않겠다고요? 음, 왕의 음, 진수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또 왕의 진수,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음, 지금 우리 교단에요. 목사님들이 거의가 다 우상 숭배자세요. 우상 숭배 음식에다가 고기를 그냥 예? 막 이 사이에 씹으니까 애굽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에이미시는 그랬어요. 음, 달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한테까지 가야 돼요. 바로 왕. 음, 그런 사람들은요, 단상에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경건한 장로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단상에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애인이시네. 예. 근데 장로도 목사님도 일반이에요. 한물이세요. 한물.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예? 섭리로서 당신께서 그 도덕력을 시험하시고 그 행위의 동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을 들여다 놓으신 바 이는 저희가 자신 안에 있는 정당한 점은 향상시키고 그릇된 점은 내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 자신의 마음의 도덕적 예? 장치에 대하여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종 불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사 저들을 엄습하게 하시는데 이는 저들이 정결함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당하리요.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음, 대쟁투에 나와요. 대쟁투에. 음, 예, 대쟁투에 여기 나와요. 대쟁투 몇 장이 나오냐면요. 예, 14만 4천 명을 가려내는데 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가려내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 연구하고 해명하고 또 우리는 저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채워야 할 자리에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레위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임하는 날에 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신약 시대의 레위 자손이 나타난 거예요. 음, 예. 그럼 신약 시대의 레위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레위 자손이다.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레위 자손이 되는가? 어? 레위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이 예? 가운데 제사장이 되지. 저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유다 지파가 왜 레위 자손의 직분, 그것도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와 같이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여기 나와요. 예, 대쟁투에 나와요. 그래서 이 대쟁투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예. 여기 우리 대쟁투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네이 자손처럼 금을 연단한 같이 운을 연단한 것 같이 예. 연단한 것 같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연단하여 아주 깨끗해 한다 그랬어요. 깨끗해 한다. 예. 저는 이 대쟁투에서 이 말씀을 보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예, 아멘. 이렇게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신약 시대의 레위 자손을 선택해 가지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구나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대쟁투 몇 장에 있느냐 그 말씀이 24장에 있어요. 24장에. 이 말씀이 여기도 나오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라기 3장 2절 3절 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예?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 14만 4천 명을 뽑기 위해서 예?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 레위 자손의 직분을 가지고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사람은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성소의 속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정해놓은 그 의문의 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예요. 예. 그때까지 의문의 율법이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덕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함께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랬어요.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일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14만 4천 명을 연구하면서요, 그걸 깨닫고, 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근데 안식일 지킨다고 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 8장 10절, 10장 16절 하나님의 법이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네, 바로 여기도 나왔네. 성화된 생활 가운데서.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만한 여러 같지 않는 방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다. 아멘.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견디어내나 다음에 가서 떨어지고 만다. 앞으로 나가는 계단마다에서 마음은 한결 더 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만일 저의 마음이 이 공명정대한 사업과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 침을 받지 않기 위하여는 이겨야만 할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증은 1권 영문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에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순복하면 그 즉시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심령을 비운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교회증은 7권 213페이지. 그대가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어떤 다른 책으로도 해서 성경 연구를 채채 놓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구원의 도를 명백히 제시하여 준다. 성경은 광명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게 한다. 성경은 그대에게 온전하신 구주를 계시하고 그의 한량 없으신 국률에 의해서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음을 그대에게 가르쳐 준다.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라.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왜? 성화는 은밀한 기도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벽 미명에 그는 산에 오르시고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시고 완전히 내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는 신앙의 오의이기 때문이다. 오의이기 때문이다. 진실되고 열렬한 기도로서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그대가 그대의 육체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일어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아름다운 증거를 획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로 성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회증은 1권 1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칩니다. 자, 사람들이 불친절한 말을 하여도 상심하지 말라. 아멘. 성화된 사람은요, 사람들이 불친절한 말을 하여도 상심하지 않을 때, 그걸 무시해버릴 때, 그거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대가 실수를 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불친절한 말을 하게 할 기회라도 주지만은 예수께서는 결코 그러하시지 아니하셨다. 불친절한 말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는 순결하고 흠이 없었으며 깨끗하셨다. 아멘. 아, 영광의 임금께서는 누리신 운명보다도 더 나은 운명을 이 생에서 누리시기를 기대하지 말라. 아멘. 네. 영광의 임금께서 누리신 운명보다도 더 나은 운명을 이 생에서 누리기를 기대하지 말라. 예,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 순간은 뭐예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오해가 생기니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3번만 물어보면 침묵이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 그랬어요. 그대를 상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들은 기뻐할 것이요. 사단도 기뻐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외골수록 일하라.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위해. 네,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 외골수처럼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대의 마음이 항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라. 아멘. 이것이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기쁜 감정이나 혹은 기쁨의 결의가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든가 또 성화되지 아니하였다든가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예, 순간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은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기관에서는요, 그게 오면 다 성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장소 가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되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지, 네? 그 장소에 왔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도루묵이 돼버리지. 음. 생명이 부지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날마다의 사업이다. 아, 멋있다. 매일의 시험과 싸우고 보세요. 자,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외적 싸움의 승리보다는 내적 싸움의 승리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은 보는 거니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싸움이다. 자신의 죄된 경향을 이기며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이하여 힘쓰는 자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만, 예, 거만한, 거룩하다고 하는 거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저들은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한다. 죄는 그들에게서 몹시 죄되게 보인다. 완전한 여기 성화된 생활 1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당신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면 그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5가지 죄. 예? 그릇된 감정을 품어 왔으므로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만과 성급함과 불평이 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다. 죄는 고백하여야 하며 마음속에는 보다 깊은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야 한다. 연약함과 실망을 느끼는 자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고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고상한 견지에서 일을 하여야 하며 이기적인 동기로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유예 기간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기 전에 자신들이 개혁되었다는 것을 주께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귀한 영혼들은 지금이라도 곧 주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은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곧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되고 무력하고 의존하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아멘. 유예하심이, 사유하심이, 예수께서 용서해 주심이 그런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거 저 어, 시대의 소망에도 나오죠. 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사유함을 필요로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참회하는 자만이 사유함을 받는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익히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쪼록 자, 회개도 용서도 회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용서도 그리스도께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와 같이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엽게 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특권을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정신과 마음은 조금이라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나올 때 그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무엇스럽게요? 영광스럽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텐데 그게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믿으시고 우리 카카오톡에 나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아직도 마음에 완전히 예수께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주님 앞에 발 앞에 진지하게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 이 지구에서 아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아멘. 비록 더럽고 가증하지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지금 지성소에서 계신 예수님 당신의 속죄의 피로 중보의 피로 나의 마음 구석구석을 뿌려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꽉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꽉 엉켜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번만 하시면 그 죄된 마음은 다 사라져.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그 힘찬, 예?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주님 날개 아래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